누가복음 강해. 오늘 말씀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4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4장 말씀 처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에 초대를 받으셔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놨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치유할 때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만약에 너희 아들이나 너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이라도 들어가서 구하지 않겠느냐? 자신이 안식일 날 병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안식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냈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웃긴 상황을 보셨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집 주인에 가까이 앉으려고 막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낮은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집주인이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집주인이 자신이 친구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에게 다시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안진뱅이들, 보이지 않는 장님들을 초대할 때 그들은 너에게 지금 갚을 능력이 없지만은 다시 부활이 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갚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섬김과 우리 나눔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그때 갚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앉아 계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멋있는 말 같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Blessed is everyone who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은 축복된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냐?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에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안진뱅이들, 장님들 데려다가 먹여라.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약간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본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쉽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떡을 먹을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떡을 먹게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이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나서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죠.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 때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할 때 이제 두 번 초청을 했어요. 내가 왜 두 번 초청을 했냐? 첫 번째 초청은 예약과 같습니다. 예약. 그래서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초청을 했을 때 나 요번에 잔치 갈 거니까 내 자리를 예약합니다. 그런 초청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이제 식당 가시기 전에 그 예약하시죠. 예약하듯이 그런 예약을 하는 거예요. 잔치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청한 건 뭐냐면은 집 주인이 이제 음식을 다 깔아놓고 이제 음악을 다 준비하고 모든 이제 잔치 준비를 마친 이후에 다시 종들을 내보내서 예약을 한 손님들한테 이제 잔치가 완전히 음식이 다 준비되었고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니까 지금 오십시오 하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 두 번 초대를 하지만은 한 잔치에 두 번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잔치 베푼 사람이 초대할 때 첫 번째 초대에 응하고 나서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행동으로 봤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여기서 말한 집주인이 누굽니까?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고요.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종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초대를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그거를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았냐? 첫 번째 이유는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서 밭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타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익스큐즈입니다. 뭐냐면요, 대부분 밭을 사기 전에 가서 밭을 확인해요. 땅이 괜찮은지, 땅 모양은 괜찮은지, 돌이 많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땅이 질이 좋으면은 돈을 내고 삽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간다는 거는 돈을 내기 전에 하는 거지 돈을 내고 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냐면은 집을 사실 때 여러분들 집을 보지 않고 돈을 먼저 내시고 집을 계약한 다음에 가서 집을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보러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게 프로퍼티를 샀는데 프로퍼티를 이제 샀으니까 이제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유도 거의 똑같은 이유입니다. 보면은 19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서 겨리는 이제 영어로 보시면 5 yoke. 그래서 소한테 그 위에다가 그 요크를 얹어서 밭을 갈잖아요. 그래서 그 요크를 이제 사는데 대부분 요크를 사기 전에 겨리를 사기 전에 그게 잘 작동을 하는지 체크를 먼저 하지 사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러 간다. 시험하러 가는 뭐랑 똑같냐면요, 차를 사시는데 여러분들 차를 살 때 시험 운행을 언제 하세요? 차를 사기 전에 하세요? 차를 산 후에 하세요? 차를 사기 전에 시험 운행을 해보죠. 예, 특히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 꼭 시험 운행을 사기 전에 해보고 괜찮은지 필요하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차가 괜찮은지 확인해보죠. 그 시험을 하는데 이 소결의를 사는데 내가 이제 샀으니까 시험 운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결혼하면은 남자가 1년 동안은 공적인 의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대에 갈 필요도 없었고 공적인 의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 1년 동안 결혼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저희도 좀 그런 율법이 있으면 좋겠죠. 결혼하신 분들 한 1년 동안 쉬면서 아내분하고 좋은 시간 보낸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그때일수록 특별히 잔치나 파티에 아내와 같이 가서 함께 잔치와 파티를 즐기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잔치를 못 간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고, 특히 세 번째 사람은 그 전세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 자체도 안 했어요. 그냥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주인을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안 가겠다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세상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산 땅과 내가 산 지금 소의 결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결혼한 결혼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이 세상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나
못 믿겠다, 나는 교회 못 가겠다 하실 때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주로 무슨 이유를 대세요? 교회는 좀 문제가 많다. 교회는 좀 사람을 좀 귀찮게 한다. 교회는 막 돈을 요구한다. 교회 목사들 불법을 한다. 비도덕적이다. 그런 얘기들 하시죠. 이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안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교회가 무서운 곳처럼 보일 수 있죠. 예. 샘 첸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의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전도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Evangelism in the Skeptical World. Evangelism in the Skeptical World. 샘 첸 이제 중국 분이신데 호주에서 태어난 중국 분이시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도 한번 들었었습니다. 호주 분인데 이 전도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들을 이제 몇 가지 좀 돼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 복음이 자신의 타당한 구조에 맞지 않는다.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생각과 믿음과 구조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 그리고 나는 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 지성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믿음의 장벽처럼 이건 뭐냐면 기독교 윤리가 막 동성애자들을 싫어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틀려 보인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이 삶 가운데서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이 진리처럼 복음이 현실처럼 믿지 않고 사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도 이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전할 때 우리가 이성의 구조가 있는데 이성의 구조에 있어서 현대주의자들과 탈현대주의자들을 나눠서 이제 이 샘 첸이 설명을 하는데요. 현대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약간 아날로그 시대 분들 있죠. 아니면 저도 솔직히 현대주의에 들어간다 생각해요. 아날로그에서 약간 디지털 사이에 껴 있는 분들. 현대주의자들은 뭐냐면요. 현대주의자들은 이 이성이 어떻게 일을 한다고 말하냐면은 진리다. 이게 진리야? 그럼 난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믿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진리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럼 내가 믿음을 살아내야지. 그래서 이거를 truth, belief, practice. 그래서 진리고 믿고 살아낸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 거의 1세대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제 탈현대주의는 뭐냐면요. 탈현대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현대주의 가르침은 절대 진리가 없는 겁니다.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샘 첸이 말하는 탈현대주의자한테 다가가야 될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 진리를 먼저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제시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갈 만하다. 리브브.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삶을 보여줘야 된다. 마치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시지?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빠가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데 왜 저렇게 사시지? 그럼 저게 진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삶이 저거 기독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는 게 살만하네, 괜찮아 보이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믿을만 하겠네로 간대요. 그리고 이게 믿을만 해지면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대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읽는데 제 구조로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진리를 먼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삶이 먼저 사라져야 되고 이게 믿을만 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완전히 뇌의 구조가 다른 거죠.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저희 교회에서 이민교회 가운데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그 중간에 문화적인 갭, 언어적인 갭만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구조적인 이성적으로 다르게 오퍼레이트하는 거를 잘 못 느끼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문화를, 이제 저희가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다?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돈을 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을 쫓고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삶으로 살아주셔야지. 그래야지 자녀분들이 이거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진리야,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걸 따라가야 돼 라는 명령 자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온 거예요. 이런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종이 와서 이제 주인한테 사람들이 주인님 다 안 온대요. 다 예약은 해놓고 다 상 차려놓고 먹을 거 많은데 안 온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21절 말씀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시내 거리와 골목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분들인 거죠. 거리와 골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거리와 골목에서 생활하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자들, 저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 하시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요. 그 누구도 무엇을 행하건 어떠한 걸 성취하건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배경을 가졌건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대에 응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No one is entitled. No one is righteous. Only through His righteousness we could enter.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신앙 아무도 좋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 보시기에 연약하고요. There's no super Christians here. We all need grace. 나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22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다 불러왔는데 아직 자리가 너무 많아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길과 산 울타리를 the highways and hedges,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동네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라는 거예요. 다른 지방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오라. 근데 여기서 말할 때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은요, 억지로 데려오란 말이 아니라요, 영어로 보시면 compel people to come in.
컴펠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은 설득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라,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억지로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강권하라는 건 뭐냐면은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함께 영화 보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운동 다니고,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이 비유가 역사를 하죠. 그렉 스타이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10가지 변명들이라는 가지고 10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첫 번째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대요. 난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렉 스타이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나는 자비의 은사가 없습니다랑 똑같은 말하는 거래요. 자비의 은사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풀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다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래요. 그냥 결국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I don't have any non-Christian friends. 나는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에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다. 창녀에게 가시고 세리에게 가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다. 친구가 되셨다. 이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도 주위에 믿는 분들만 친구를 사귀시면 안 되고요, 안 믿는 분들과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알아가시고 함께 생활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거는 목사님의 일입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목사를 세우셨다 그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보면은 equip, train the saints to do the work of ministry. 성도분들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제 일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전도사님의 일입니다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번 보면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될지, 복음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대단한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지겹게 들으셔가지고 다 충분히 설명하시고 남다고 생각이 들어요. 6번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입술로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삶으로 보여주지 말로는 증거하지 않겠다. 이걸 그렉 스타이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행기가 나는데 비행기 날개가 한쪽만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을 다 해야 된다. 뭐냐? 양쪽이 다 있어야지 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삶으로도 살아내고 말로도 증거해야지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지 한쪽이 없다면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정말 무시당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했는데 표정이 싹 바뀌어. 그리고 이제 나 슬슬 피해.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괜히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아니면은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더 싫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전할 때 무시당했다. 그러면 그 무시당함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한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Don't take it personally. 예수님이 무시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죠. 예수님 무시당하시면 안 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복음 제시하는 것이 싫습니다. 억지로 복음 제시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고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격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실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대화 가운데서 어떤 대화를 하냐? 상대방의 삶을 위해서 깊이 있게 걱정해 주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요즘 일하는 거는 어떠니? 가족 관계는 어떠니? 살아가는 건 어떠니? 삶 힘들진 않니? 그런 얘기를 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대화의 문을 예수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막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서 대화 가운데 설득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탈기독교 사회에서 복음 전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나고 있고 기독교 진리가 이제 old fashioned, outdated, not working. 기독교 진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뭐하러 증거합니까?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은 로마서 1장 보면은 복음은 어느 세대이건 어느 문화이건 어느 민족이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모든 세대와 어떤 탈현대주의건 현대주의건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 물론 방법은 바뀌죠.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아직 없고요. 지금 일하는 게 너무 바쁩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바쁩니다. 친구들과 운동 다니기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가족들 양육하기가 너무 바쁩니다. 다른 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좀 down the list, 우선순위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들 복음은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전해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서 전해야 됩니다.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증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밖에 증거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그 7교회 가운데 이 복음 증거의 기능을 못하는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멜번 서부교회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 안에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잘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지금 저의 사역의 집중은 내실을 다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 나가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정말로 나가서 힘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초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라고, 하나님 잔치에 초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장 기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쓰임받는 멜번 서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